우리 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화면 보고 그냥 교독하시는 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함께 너희를 회복하여 너희를 위하여 축복을 구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함은 경외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먼저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말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거룩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말 보면은 대부분 한자인데 거룩하다라는 말이 순우리말이라고 해요. 그래갖고 뜻을 이렇게 풀어 쓸 수는 없는데 거룩하다라는 말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나온 단어라서 우리 순우리말이긴 한데 이렇게 성경 안에서 이제 시작된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 앞에 구별하다,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놓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체하는 한자 뜻이 이제 성별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성스럽게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거룩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성경이 맨날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는 거룩해라, 너희는 거룩해라, 너희는 거룩해라. 거의 성경의 구약에도 그렇고 시약에도 그렇고 계속 반복되는 말이 이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해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리고 너희도 거룩해라 뭐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보고 우리 믿는 사람들 보고 왜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겠죠. 자, 그 거룩하다라는 것, 또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건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눠볼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이제 2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명령을 해요. 네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라.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여기서 여호와 이러면 그냥 이게 원문에서는 그냥 신이에요. 신. 너희의 신인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너희의 신이다라는 말은 내가 니네를 만들고 구원했어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니네를 만들고 구원했으니까 니네도 거룩해야 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제 이런 요구는 사실 조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되게 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보통 반대로 생각하는 게, 부모님이 나를 낳았으니까 내가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살아야 되냐? 라고 하는 질문을 볼 때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 삶은 내 삶이고 부모 삶은 부모 삶이잖아요. 내 삶을 부모님이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니니까 부모님이 너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한다고 다 그렇게 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런 요구는 내가 거룩하니까 니네도 거룩하라라는 이런 요구가 사실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강요하는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신 이유는 앞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말들을 하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자기보다 낫기를 바래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래요. 근데 이제 요즘 문제되는 거는 자기가 못했던 거를 이제 자녀들한테 이제 강요를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부모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그거를 바꿔주려고 해요. 부모님의 기준에 따라서. 근데 그게 왜 바꾸려고 하죠?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보기에 그게
이 아이가 자라서 앞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니까 교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건 잘못됐다, 이건 옳다. 보통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신 거는 나보다 부모님 오래 사셨고 그 오래 사신 부모님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게 더 옳더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네가 삶이 더 유연하고 더 행복하더라 하는 걸 아시니까 이렇게 내가 조금 하기 싫어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시키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막 그렇게 좋기만 하진 않아요. 그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동일하게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니네도 거룩해라. 니네가 거룩해야지 내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산다. 니네가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다라는 거는 구별하다, 따로 떼어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따로 떼어나갖고 너희는 얘네랑 다르게 살아라고 하는 게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을 볼 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켜라라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8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뒤에 내용 쭉 보면 이제 10계명 내용이에요. 내용이 엄청 많은데 그 첫 시작으로 이제 부모를 경외해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예요. 근데 우리가 10계명을 잘 알다시피 10계명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1계명이거든요. 근데 그거랑 같은 동선에서 부모님을 같이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하나님 앞에 거룩해라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보다 부모님이 더 앞에 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상만 봐도 부모라고 꼭 다 옳진 않거든요. 부모라고 꼭 바르지도 않고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자기 욕망대로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꼭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높여라 라고 하는 게 이게 옳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 기준으로 특히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가 부모를 경외하고 또 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을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거는 사실 이게 그냥 단순히 부모를 잘 섬기고 나도 잘 섬겨라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조금 본질적인 문제인데 사람의 본성에 대한 문제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거랑 이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드리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안식일은 예배예요, 예배. 여기서 말씀하신 예배는 안식일은 이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그 날을 안식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너희가 잘 지켜라라고 하는 건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건데 왜 부모님을 경외하는 거랑 하나님 경외하는 거랑 이게 같은 동선에 놓나를 우리가 좀 의아하게 여기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여겨야 되고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자, 세상이랑 교회를 먼저 한번 볼게요. 세상이라고 하고만 되게 대단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태하는 태도나 어떤 마인드를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좋아하나요? 그냥 뭐 있다 안 있다는 뭐 관심도 안 가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극도로 싫어요. 신이 어딨냐 막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신의 존재를 안 믿으려고 해요. 요즘 과학 시대는 더더욱. 근데 재밌는 게 사람이 힘들고 괴롭고 막 긴박하고 막 극한의 상황이 오면 자기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신을 막 찾아요. 막 불교 가고 막 기독교 가고 막 천주교 가고 막 어떤 경우에는 막 사이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럼 교회 사람들은 다를까를 한번 봐야겠죠.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고 해갖고 그 말씀대로 사나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렇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 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닌데 내 주변에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사니까 교회들이 자꾸 문제들 만드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봐도 그래요. 내가 편한 대로 믿어요. 말씀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막 그래요. 근데 내가 불편하면 안 들어요. 내가 불편하면 안 지키고, 나름대로 합리화해갖고 내 편할 대로 해석해갖고 지키고, 내 편할 대로 합리화해갖고 내가 믿어요. 이거는 이래도 되고 저건 저래도 되고, 11조 같은 거는 내가 되면 되는 거, 내가 내 먹고 사는 게 부족한데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회전을 하고 합리화를 하면서 해요. 근데 그러다가도 힘든 순간에 오면 또 어떻게 해요? 힘든 순간 오면 또 열정적으로 기도해요. 열정적으로 예배 나가고, 가지 말라고 해도 예배 나가요. 평소에 안 가시던 분들이. 자, 그러면 이거랑 빗대서 이걸 볼게요. 부모님이랑 하나님은 어떤가? 부모와 자녀,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말이라면 내가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그 말이면 무조건 순종하세요? 솔직히 안 하잖아요. 저도 못해요, 솔직히. 애는 써요. 근데 부모님 말씀 들으면 아, 이거 아닌데 좀 그런데 막 이러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잘 누르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는 게 되게 힘들고 어려워요. 아무리 부모님 말이 옳아도 내가 생각하기에도 옳아요. 근데 이게 사람 마음이 되게 간사해갖고 분명히 내가 듣기에 옳은 말인데 되게 뭔가 고지고대로 듣기 싫은 그 마음이 있어요. 사람 마음이. 하기 싫으면 안 들어요. 그게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내가 하려고 하는 걸 만약에 부모님이 방해한다라고 내가 딱 느낀다 그러면 막 격렬하게 반응해요. 막 부모님 막 밉고 막 엄마는 이랬으면서 아빠는 이랬으면서 하면서 막 이런 저런 생각들을 막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 막 하고 막 그런 엄마 아빠랑 그런 관계에 있다가도 내가 힘들면 어떻게 돼요? 막 돈이 없고 막 이러면 바로 찾아요. 또 엄마 아빠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 나 사실 이러는데 좀 돈 좀 용돈 좀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모님 도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려움을 갖고 찾지 않아요. 그냥 부모님 말 언제 안 들었냐는 듯이 그냥 당연하듯이 도움을 구해요. 그만큼 사람이 부모를 대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대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10계명을 보면은 10계명이 이제 10가지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너희가 이 10가지를 지켜라 하면서 주신 계명에 5번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근데 6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 1번부터 5번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계명이 5번째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해라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삶일까를 생각해 볼 때 오늘 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게 거룩함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게 하나님을 위해서 깨끗하게 구별되는 삶인가? 네 부모를 경외해라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경외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 잘 안 쓰죠, 솔직히. 근데 이 경외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말씀 보면은 성경에 쭉 그런 말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두려워해라라는 말이 그냥 막 되게 무섭고 공포에 떨어라 그런 말이 아니라 경외해라라는 말이에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해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라서 사실 잘 안 와닿을 거예요. 근데 이 경외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중에 부모님 두려워하시는 분 계신가요? 부모님을 공경은 하시죠? 근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 그러면 사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부모님 공경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거랑 부모님을 대하는 거랑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가 부모님이라면 어려울 정도로 존경과 존중을 다해갖고 그 부모를 섬겨라라는 말씀이거든요. 3절 말씀에서 이제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말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안식일이 어떤 날이죠? 예배하는 날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날에 그냥 쉬지 말고 너희가 나를 기억하면서 예배해라라는 거는 하나님을 좀 공경해라라는 말씀이거든요.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말 이후에 하나님이 안식을 지키라라는 말을 하신 이유는 아까 계속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곧 거룩해지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부모님한테 혼나던 시절 기억하세요? 어렸을 때 막 5살, 6살, 초등학교 때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부모님한테 혼나던 시절을 기억을 하세요. 아마 기억을 해보면 분명히 혼나봤을 거예요. 안 혼나볼 수가 없어요. 어릴 때 부모님한테 혼나면 마음이 어때요? 아니면 내가 늘 혼나던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걸 막 해갖고 이제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이제 혼나야 될 상황인 거예요. 알아요. 조금 있으면 혼날 거라는 그런 마음이 어때요? 막 떨리고 막 무섭잖아요. 부모님이 막 되게 막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하지 말란 걸 했을 때 혼난 걸 내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혼날 거 생각하면 무서워요. 솔직히 그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불편한 마음이. 근데 평소에는 어때요? 평소에는 그냥 당연해요. 있는 게 당연하고 좋고 또 밖에서 만나면 더 좋고, 우리가 막 부모님을 좋고 높여드려서 막 이렇게 공경을 해드리다가도 부모님이 하지 말아라, 너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했을 때는 우리 지금에 와서는 뭐 부모님한테 혼나는 게 막 두렵고 그러진 않지만 지금에 와서는 막 불편하잖아요. 왜냐면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 내가 했으니까. 우리가 그 혼날 생각에 이 불편해진 관계 때문에 우리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부모님 앞에 가고 사과하고 엄마 내가 이거 잘못했어, 아빠 내가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사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막 부모님이 두렵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내가 의견이 안 맞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걸 우리가 알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부모님이 나를 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따르기는 솔직히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내 마음이나 내 기분이나 내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근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가능한 네 부모를 경외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지 않아. 부모님이 하시는 게 옳지 않고 내가 보기에 부모님이 되게 저거 좀 그래. 근데 그래도 덮어드리고 높여드리고 존경해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 이렇게 좋아해야 할 이유가, 공경해야 할 이유가 사실 특별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어야 할 신이니까 하나님 공경하고 높이고 좋아하는데 이유가 특별히 있어야 될 거 아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늘 성경이나 설교에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고 널 인도하신다, 네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시는데 그분은 우리가 미워할 건 뭐고 싫어할 건 뭐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좋아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알게 돼요. 왜냐면 부모님이 하셨던 그 희생과 그 마음들이 어떤 건지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믿음이 약할 때나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지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읽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는 거를 조금씩 알다 보면 이게 감사한 거구나,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부모님에 대한 두려움이랑 다를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모님이 우리를 막 혼내고 막 다그치고 하는 게 우리를 미워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혼내고 사랑하니까 훈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믿는 자들이 잘 살길 바라고 똑바르게 살길 원하시니까 훈계하고 혼내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때로는 사람인지라 너무 나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아프게도 하시고 힘들게도 하셔서 이쪽에서 원래 길로 돌아오게끔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힘든 일을 겪게는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미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부모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똑같이 경외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 경외함의 두려움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공포나 어떤 진짜 나를 막 억압하기 위한 그런 공포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혼냈을 때 자식이 부모를 보는 두려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외하다의 경외는. 근데 자녀가 이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자식을 혼내요. 어린아이를. 7살, 8살, 뭐 중학생, 고등학생을 부모가 자식을 혼내는데 자식이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흔히 요즘 얘기하는 촉법소년들이 그런 애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보기에 부모가 부모 같지 않고 어른이 어른 같지 않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회에서 볼 때 어때요? 범죄잖아요. 어마어마한 범죄잖아요. 사회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이랑은 우리가 같이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격려하고 싶은 범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럼 다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선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악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기 때문에 자기는 특권의식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선민의식 가지고 자기는 뭔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이 있냐고 굴어요. 그래서 더 악하게 굴어요. 야, 너 그거 안 한 거 네가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 하면서 비꼬고 공격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예배 안 지켜요.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데 왜 예배를 드리겠어요? 뭐하러 예배를 똑바로 드리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매주 드리잖아요. 또 어떨 때는 한 주에 막 2번, 3번 드릴 때도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다 드리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 한 번의 예배도 그렇게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합리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을 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요구하신 거룩함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해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말씀을 지켜라라는 게 뭐 엄청나게 막 대단한 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그게 전부예요 사실. 근데 그게 힘들다고요.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내 동생들, 내 친구들, 그 친구들이 실수한 모습, 잘못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거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왜 그랬을까 사랑해주고 존경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게 이게 힘들다고요. 왜냐면 그거 깎아내리는 게 훨씬 재밌으니까. 그게 더 쉽게 올라오는 마음이니까. 여러분, 평범한 게 가장 어려워요. 내가 평범하게 친구들 사귀고 평범하게 사랑하고 평범하게 가정 이뤄가고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평범하게 말씀 지키고, 이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가 요즘 흔히 하는 말들 있잖아요. 평범하게 가정 꾸리는 게 제일 어렵다고. 평범하게 결혼해서 평범하게 집 사갖고 평범하게 자식 기르는 게 제일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니네가 거룩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거룩해라라는 게 뭐 엄청 특별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구별된 삶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당연해야 되는 삶이에요. 평범한 거여야 돼요. 근데 그게 평범하지 않으니까 요즘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거룩해라, 네가 착해야 된다, 선하게 살아라, 뻔한 말이잖아요. 너무 뻔하고 당연한 말이에요. 기독교인이면 맨날 교회에서 듣는 말이고 맨날 들어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키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존중해드리고 부모님의 모든 잘못을 내가 가능하면 덮어드리고 높여드리고 하는 게 그거 쉬워요? 자식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쉽지 않아요. 나를 죽여야 되고 내 자존심 내려놔야지 부모님 공경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놔야 하나님 공경할 수 있어요. 가장 뻔한 것들, 이런 것들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고 구별된 사람들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평범하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평범한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평범한 거일수록 우리가 더 긴장하고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평범하게 말씀을 지키는 거, 평범하게 부모님 존중해드리는 거, 평범하게 하나님 공경하는 거, 이거 어려운 거니까 우리가 진짜 진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애써야 돼요. 뻔하지만
이 뻔한 것들 지킬 때 비로소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결국은 부모님 경외하듯이 하나님 경외해라. 근데 그 부모님 경외하는 거 너무 뻔하고 당연하지만 너희가 이거 쉽지 않을 거야. 근데 너희가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지키듯이 나를 경외해라는 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 되시길 원합니다. 부모님 존경하고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 믿는 바른 믿음 가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